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동생, 언니 오홀라는 이미 북이스라엘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그 오홀라는 멸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오홀라. 그래서 그 오홀라 그 다음에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잘못해서 망했으면 당연히 동생이 깨달아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오홀리바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홀리바가 소녀 시절부터 시작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내내 간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하여서 그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만 해도 여럿이었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행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홀리바가 여러 사람과 행음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유다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 바벨론 사람, 갈대아, 그리고 갈대아에 있는 무리, 부곡과 소아, 고아 사람, 또 아수르 사람,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합했고 그 나라에 의지했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오홀리바는 자기가 지금 언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우리가 보면은 오홀리바가 오홀리의 그 언니의 상태를 보고서 분명히 행음하다가 잘못된 어떤 신들을 섬기다가 잘못된 어떤 그런 나라를 따르다가 멸망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가 해법을 찾는 것은 어떤 해법을 찾죠? 더 다양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만 의지했고 그 정도만 그들이 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닌가?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가지의 어떤 일만 해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 십자가, 왜 하나님만을 제시했냐 하면 그 문제는 심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쉬워요?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쉽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쉬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나가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이 쉬워요? 십자가 의지하는 것이 쉽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아? 조금 뭔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워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선을 쌓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 하나만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불행이 닥쳐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단지 그 정도 빚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100달란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을 받은 것과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 정도로 비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한 100조 지금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100조. 빚이 100조가 있었는데 100조를 탕감 받았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단지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 이 정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완전한 완성된 것을 이미 얻은 자예요. 여러분 오홀리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홀리의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타락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근데 그 정답을 비껴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선택해서 그랬나? 내가 또 이 나라도 선택해보고 이 민족도 선택해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행음하던 것,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짝을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징은 아주 무섭게 내리게 되죠. 그들의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도 행음하던 자가 걸리면 코를 깎고 귀를 깎았대요. 외모가 이제 어그러지면은 행음하던 것이 그쳐지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까지 너희를 지금 치고 또 때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코를 깎고 귀를 깎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 때리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너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봐요. 누구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만 왕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이 심플한 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오늘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놓고 전체를 다 읽고 나면은 한 가지의 주제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완성된 완전한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제가 여러분 가운데 살리는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까? 저것 때문에 나의 삶이 풀릴까?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좀 더 좋아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일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감사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오늘 기뻐하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버리는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창조의 새날이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하루는요,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예요. 맞죠? 여러분, 이 날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예요.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이 날을 창조하셔서 오늘 새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이 귀한 날이 오늘 하루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피곤해, 오늘 하루도 버렸어, 에이 오늘 하루도 쓸모없는 하루였어, 그렇게 버리는 카드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홀리바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행복하게,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고도 깨닫지 못했던 오홀리바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만족하며 또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를 교독하면서 우리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2018년 교구 대신방을 통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리바 그 나라의 인자가 우리도 저곳에 마음을 거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삶이 만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과 주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이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옵소서.